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을 영생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17장 20절부터 3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바리새인의 물음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도 어디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 안에 있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18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늘 기도함으로 악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18장 9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진 자의 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거나 높다고 여기는 특권의식이 악에 빠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악인이 머물게 되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관리 하나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관리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사람이 종교든 행정이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받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구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에게서는 낮아지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고위관리가 구한 가르침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고위관리가 한 질문을 다시 접근해 보면 그 요지는 자신이 과거에 행한 모든 행위가 미래에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 원인이 되는 행위는 과거 시제로, 그리고 영생이 얻어지는 결과는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21절에서 이 고위관리가 예수님께 드린 답변 속에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고위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행위를 젊어서부터 지켰다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자기가 그 행위들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가 하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2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계명은 모두 명령법 현재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자 누가는 이렇듯 동사 시제의 대비를 통해 상황을 다이내믹하게 전개합니다. 예수님 말씀인즉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고위관리가 하는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그는 아내도 부모도 모두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것도, 신분을 내세운 갈취 또한 도둑질이라는 것도, 사실을 밝히지 않는 행위 역시 거짓이라는 것도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19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고위 관리의 질문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부연 설명하자면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들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위 관리는 지금 하나님께 자기가 이미 거머쥐었다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위 관리의 말에서 그가 얻고 싶은 영생이 이 땅에서의 영생인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위 관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세밀한 셈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고위 관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관점에서 모자란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넘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한 정도를 넘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에게는 천국행 편도 티켓이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행운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늘나라의 고위 관리가 가지게 될 하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보화가 바로 영생입니다. 하지만 이 고위 관리는 죽을 때까지 팔아도 남을 만한 재산을 가졌는지 죽을 만큼 슬퍼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4절에서 예수님이 보셨다는 표현은 고위 관리의 진면목을 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11조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의 참모습을 알아보신 예수님이 어찌나 어려운지 라고 하시며 깊이 탄식하십니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라는 말씀에 생각이 꽂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지 연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26절에 있는 의문문은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는 뜻의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표현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27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가진 자격이나 권리 주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신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겉모습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을 위한 어떤 삶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낮아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고위 관리와는 달리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린 처지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대변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베드로가 드린 말씀이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위해 버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집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에 제자들이 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버린 아내와 부모와 자녀 대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받습니다. 이는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밭에 심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 공중에 나는 새들의 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내세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버린 집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내게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던 주권을 내려놓으면 그 짐을 예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지셨던 복음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이 함께 지심으로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삶에서는 박해가 있더라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땅에 속한 유한한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